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어찌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로 인해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통해 연단을 하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땅에서 구원하셔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우리가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말씀한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또 곡하는 것도 없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가 짓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우선 형식주의가 없는 삶입니다. 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보좌는 하늘과 또 나의 발판은 땅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짓게 되므로 이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이 성전을 짓게 되는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성전에만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할 처소가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사실 그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그런 의미의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그런 형식과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내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더라 성전을 반듯하게 화려하게 아무리 그렇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화려한 외형적인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성전, 즉 마음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아무리 성전에서 거창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굉장한 퍼포먼스가 있는 예배 형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특히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나 비록 초라해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성전이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듯하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어떤 마음입니까? 3가지를 말하죠. 먼저 가난한 마음, 두 번째로 통회하는 마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떠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궁핍한 상태지요. 가난이라는 것은 너무나 모자란 상태입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시편 40편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갈급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가난한 것입니까? 물질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가난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의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얼마나 그 갈급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 갈증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통회하는 마음. 어제 중보기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즉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찢어진 마음, 무엇으로 찢어진 것입니까?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 죄를 애통하고 그 죄를 슬퍼하기 때문에 그 죄악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통회하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바로 그런 상한 심령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내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바로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줄 아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두려워 떨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그것을 받으면서 그래서 참 이렇게 떠는 그런 마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대상인 이 백성들은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나 잘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만은 이사야서 1장을 한번 펴보실 수 있으면 이사야서 1장을 보면서 같이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에서 백성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그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많은 제물을 가지고 오면 많은 그런 짐승의 피를 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의 중심에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마음인데 이런 짐승의 그런 피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제사는 너무나 형식적인 제사이고 그들의 모습은 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참 여러분, 예배하러 왔는데요,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마음이 없는, 마음은 내게서 멀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고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손에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피가 가득한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서 뭘 원한다고 구해도 내가 너희를 듣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또 내 눈을 가로막고 너희가 무엇을 구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그 엄청난 형식주의, 외형적인 신앙만 있는 것, 마음은 없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모습,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예배, 다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들의, 물론 가지고 온 제물도 물론 보시지만,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도 보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요, 1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10절 말씀을 말했는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바로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 됩니다. 말씀은 빼주시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 이제 휴가 때 이제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조금 있다가 왔는데요. 우리 처제가 이제 있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셋이서 저와 함께 홈플러스에 들러서 뭘 좀 이제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처제가 이제 옷을 하나 이렇게 샀는데 보니까는 이제 매장에 이제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보니까 이렇게 탁자에 성경을 펴놓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업을 이렇게 하면서도 손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 것도 아주 값싼 옷 하나 이렇게 샀습니다. 우리 처제가 이제 32,000원인가로 기억된대요. 그걸 이제 결제를 하려고 이제 결제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시는가 보고 아니 어디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이제 저도 좀 아는 교회입니다. 거기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제가 옆에 있다가 이제 불쑥 우리 형부도 목사님인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서 이분이 자세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이제 집사람 보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세요 하더니요. 거기에 팔고 있는 이제 명품 백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여성용 백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 처제나 집사람에게 하나씩 이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32,000원짜리 샀는데요. 그보다 더 큰 걸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진심인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어떻게 더 잘 이렇게 해드리질 못하고 우리 매장에 괜찮게 있는 거 이런 거라서 이렇게 좀 꼭 선물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그 값어치가 금액을 얼마나 나가는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또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닐지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참 계속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는 거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처음 보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사실 우리 목사들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또 참 이렇게 이런 표현이 좀 합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또 흔합니까?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대하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참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좀 그런 자세로 하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 주의 종이 참 귀하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대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떨 줄 알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또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존경해 줄 줄 알고 섬겨줄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약속을 해주십니다. 젖먹이는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는 것처럼 그런 위로가 있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에게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풍성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참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경외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